주님이 의도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이런 모든 것들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본질과 예배와 삶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의 본질과 예배와 삶, 이 세 가지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분리되는 순간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로 이 점이 잘 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타락하게 돼 있고, 우리의 예배가 타락한데도 그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신앙의 본질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신앙의 핵심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신앙의 본질을 이렇게 두 가지 요소로 도표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자, 우리 신앙의 본질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즉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기를 간절히 구하는 삶이 가장 핵심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개가 분리되지 않고 이거와 같이 가는 또 하나의 요소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보여질 때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모든 삶을 그 뜻에 온전히 드리는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보여졌을 때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삶을 드리는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려면 전적인 순종과 온전한 신뢰가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내용들이잖아요. 이 일은 우리 자원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니까요. 그래서 온전한 신뢰가 필수고, 이것을 위해 피엘로의 삶, Pray, Listen and Obey의 약자인데,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는 중에 듣고,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그 일에 삶을 드리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의 핵심인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잘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성경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입니다. 대표적인 성경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입니다. 사실 이건 성경 전체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 책 십자가의 복음 책에 보면 많은 성경 구절들 또 이렇게 잘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구원을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는 1절과 2절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을 말하죠. 즉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그분을 전함은 그 말이죠,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더불어 사귐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받기 위해서 전하잖아요. 혹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구원을, 그 신앙을 단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사귐 혹은 예수님과의 사귐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신앙을, 구원을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사귐, 즉 친밀한 교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여러 곳에 보면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다른 여러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표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에 관해서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격체신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통해 그분의 성품과 의도를 친밀하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조명으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은 성경적인 지식에서는 누구보다 뛰어났고 그 지식이 정통적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한 번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분의 형령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 그 말이죠. 예를 들면 이사야는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드리러 들어갔다가 이사야서 6장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성경적인 지식을 아는 것과 우리의 피조물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된 창조되지 않은 창조자로서 도덕적인 성품에 있어서 완벽한 거룩한 하나님 그리고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 둘은. 그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단순히 교리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해 컵이 있어야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컵이 물이 아닌 것처럼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아니죠. 그래서 철저하게 성경의 토대 위에서 참된 영적인 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그분의 성품과 의도를 친밀하게 개인적으로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조명으로 가능한 거죠. 그게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친밀한 교제의 핵심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그 핵심입니다. 본질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식들은 중요한 것들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고 말하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뜻이라니까요. 내가 너희의 소위 성수주의를 원치 않고 너희의 헌금을 원치 않고 내가 너희의 기도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그럼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죠. 이랑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성경에 기도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 원치 않는다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하겠죠. 아마 어쩌면 호세아의 설교를 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말씀드린 대로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이 의식들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 뜻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의식들이 안 중요하냐? 그 말이 전혀 아니라고요. 구약시대의 번제와 제사가 중요했듯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식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식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식들마저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오래전에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오래전에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말라기서에 잘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았던 구절입니다.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 당시에 제사장들부터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이따도 보시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였는데도 하고 있는데도 몰랐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었는가? 그들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기 때문에요. 사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을 더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했는데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지를 설명하십니다. 그 설명이 어디 나오냐면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리고 말라기서 전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당시 제사장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등 값없고 쓸모없는 것들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좋은 짐승들은 자기들이 가졌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못 드리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드리면서도 왜 하나님을 멸시한 걸 몰랐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머리로는 알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행동은 전혀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탐심이 그토록 심각한데도 그 심각성을 우리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오늘날 성도들의 삶 속에 교회 안에 탐심이 그토록 가득한가?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호세아서 이보다 앞선 시대입니다만은 호세아 시대 하나님께서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게 원치 않는다는 말이 아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원치 않았으면 지금 가만히 계셔야죠. 어차피 원치 않을 텐데. 그런데 이들이 번제와 제사를 올바로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지금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잖아요. 이걸로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식들은 중요합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의식들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는 이제 하나님 명하신 의식들마저 사라져가는 시대였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요, 지금 의식들마저 거의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예전과 달리. 근데 하나님 명하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식들마저 우리들 삶 속에 사라져간다면 그것은 오래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증거하는 열매들입니다. 증거하는 열매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녀를 영어 유치원 보내기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을 아깝지 않게 내는데 그렇게 쓰다 보니까 헌금할 돈이 없어서 11조도 안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틀린 말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아이 교육을 소홀히 하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 그렇게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종교적인 의식들마저 사라져 간다면 그것은 오래전에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열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하나님과 올바로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성경적인 이해 가운데 하나도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버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하나님을 떠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을 의식에서 떠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더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명하신 의식들마저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성경적인 용어를 말하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들입니다. 떠난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시작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의식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의 삶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인 용어를 말하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면에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으면서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를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지도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이사야서 1장입니다. 이사야서 1장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 쓰여졌잖아요.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제가 15절까지 읽을 텐데,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과 제사를 드렸는가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그 많은 종교적인 의식이 어떻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기초한 것이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의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이 구절을 그냥 표면적으로 읽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그 당시 신앙이 참 타락했다. 예배가 참 타락했다.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돔의 백성,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그들을 부르셨을까?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종교적인 의식을 드렸는가 보라 그 말이죠. 그럼 여기를 보시면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월삭 예배를 드렸습니다. 율법에 보면 매월 첫날 하나님께 특별한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월삭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에 나오는 모든 절기, 모든 대회를 철저히 지켰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예배를 잘 드린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은 그 많은 종교적인 의식과 희생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다른 말도 아니고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셨냐는 거죠. 아까 성경적인 용어는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인데 그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떠난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럼 왜 그들에게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떠났다고. 말씀드린 대로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많아도 우리의 삶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그게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보면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서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듯 하셨도다. 그러니까 소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아보는데 내 백성은 나를 모른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른다. 호세아 시대와 이사야 시대가 같은 시대인데 4장 1절에 호세아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떠나 있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종교적인 의식은 많을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우리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 있는 그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하신 거거든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번제와 제사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의식이 안 중요하단 말이 아니라, 이 말은 그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가장 본질이 아니라니까. 그 종교적인 의식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가장 핵심이 아니라니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가장 본질, 가장 핵심은 너희가 나를 알고 존재를 다해 나를 사랑하는 거야. 지금 그 말씀인 거죠. 호세아 6장 6절이. 그리고 그 정확하게 그 말씀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도 하셨죠. 정확하게. 똑같이. 이와 같이 성경적인 관점,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많아도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성경적인 용어를 말하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금방 말한 대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사야 시대와 정확하게 똑같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사야가 너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지금 아까 마태복음 하더라도 9장과 12장에서 너희는 가서 호세아서 6장 인용하시면서 보고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똑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역시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지니까 이사야서의 그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니까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 알았죠.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심판이 온 걸 너무나 잘 알았죠. 그래서 많이 설교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이사야서에 하나님은 버렸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었던 거죠. 지금 성경이 말한 대로. 종교적인 의식은 누구보다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신앙의 가장 핵심이요 본질인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서 떠난 그들은 성경적인 지식은 누구보다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영광을 보며 그분의 의도와 의중과 그분의 성품을 친밀하게 아는 데서는 너무나 떠나 있는 철저하게. 그래서 정확하게 같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그래서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실제로 예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신 40년이 채 되지 않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만큼 그 시대에 하나님 심판이 임했는데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도 본인들은 자기들이 이사야 시대와 똑같다고는 상상 자체를 못한 거죠. 왜요? 눈이 어두워지니까요.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장을 인용하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똑같이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듣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관점을 올바로 이해해야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처지를 올바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처지를 올바로 인식해야 우리가 돌이킬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면 성경은 하나님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신앙의 본질,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서 떠나면, 이 말은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정통적인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참된 지식에 떠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행동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죠. 전체적인 윤곽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으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종교적인 의식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게 아까 호세아 6장 6절에 대한 페투라 주석도 정확하게 잘 지적한 거예요. 이건 구약시대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그래요. 다시 말할게요.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종교적인 의식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라기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았죠. 하나님이 견디하지 못하셔서 누가 제발 좀 저 성전문을 닫아버려서 나에게 더 이상의 헛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탄식하시죠. 그걸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금하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 조금도 마음이 실리지 않은 종교적인 의식, 의무에 나왔을지 모르지만 정말 가볍고 쓸모없는 것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세계적으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특별히 서구 기독교. 그렇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서구 기독교의 그런, 서구 기독교 다 그런 건 아닌데 많은 사람이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한국 교회는 서구 기독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만 하더라도 의식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말라기 시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이사야 시대는 말라기 시대와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사야 시대 사람들이 말라기 시대와 다른 시대지만 아마 이걸 보았더라면 그것도 예배라고 드리냐고 그랬을 겁니다. 완전히 다른 시대죠. 철저하게 성경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안식일, 월삭, 모든 대회와 절기, 이들과는 정반대로 가장 살찌고 가장 좋은 것들을, 그것도 성경이 규정한 제물들을 하나님께 그것도 무수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금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대로 드리는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실 거라고 확신했겠죠. 근데 하나님의 평가를 보십시오.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까 읽었던 9절 11절,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내가 기뻐하지 않으노라. 12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 헛된 재물,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14절, 내가 싫어한다. 이게 증오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다. 말라기 시대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견디하지 못하십니다. 그러면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극과 극이라고 할 만큼 이토록 다른데
왜 하나님은 이사야 시대 예배도 말라기 시대와 똑같이 절대로 덜하지 않게 그토록 강력하게 그 타락함을 책망하고 있느냐는 거죠. 왜? 이사야 시대가 말라기 시대와 똑같이 종교적인 의식은 많았을지 모르지만 삶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떠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버린 상태에 있으면서 드려지는 의식이었기 때문에 동일한 거죠. 견뎌하지 못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떠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버리는 건데요. 타락하는 건데,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곧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전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자기 목적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이 자체가 타락한 겁니다. 심각하게 타락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목적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타락하면, 왜 이사야 때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버린 상태에 있었는데도 그 많은 종교적인 의식이 있었느냐 하면, 이 자기 목적 이루어달라는 거죠. 자기 목적 성취해달라는 거죠. 원래 예배는 의식이 아닙니다. 원래 예배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 그분께 찬사를 드리고 그분을 영원히 기뻐하는,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이게 예배인데, 신앙이 타락하면 예배가 의식으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주일 낮 예배, 그러면 주일날 몇 시부터 와서 몇 시까지 앉아있다 돌아가는 예배 순서를 마치고 돌아가는 이 의식이 예배인 것처럼 예배에 대한 이해가 타락해버립니다. 의식으로 전락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타락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의식으로 전락해버리면서 이 종교적인 의식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잘하느냐, 뭐 때문에 잘하느냐 하면, 자기 목적을 살면서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가운데 왜 종교적인 의식을 하느냐, 그거 잘해달라고요. 그러니까 말은 은혜를 말하지만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 예배라는 종교적인 의식들을 통해 이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대가로, 이 공로로 자기가 원하는 문제 해결과 기도응답과 사업의 축복을 하나님께 더 받으려고 하는 너무너무 타락한 율법주의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어집니다. 세상의 방법, 자기 방법대로 자기 목적의 성취에만 관심 있게 마련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버린 상태에서 종교적인 의식이 많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전혀 아닙니다. 이 관점을 보아야 오늘의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미 다 나온 얘기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지면 못 봅니다. 그리고 이 관점을 보아야 우리의 처지가 보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태가 보여요. 내 상태가 보인다고요. 내 영적인 상태가. 그리고 이게 보여져야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보여진다고 돌이켜지는 건 아닌데, 보여져야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또 예배에 대해서 다룰 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신앙의 본질과 예배와 삶의 관계입니다. 자, 마지막 6번째.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됩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오늘 본 구절만 하더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즉 성경적인 용어를 빌려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떠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도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호세아서입니다. 너무 중요한 구절인데요. 호세아서 5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죠. 5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북방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방 유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면 밀림에서는 어떤 짐승도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듯이 아무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지 못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데, 하나님 왜 심판하시느냐? 그 심판의 목적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겠다 그 말이죠.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도록 심판하신다. 근데 여기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6장 2절에 뭐라고 그러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거치고 온갖 억압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3절에 그 똑같은 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간절히 구하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의 목적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하며 그분의 길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추구하는 것.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또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데, 우리의 신앙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면 이제 우리의 예배도 회복됩니다. 사실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과도 관련이 있고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예배가 회복되는 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본질과 예배와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참된 예배에 열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알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인 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한편은 잘 압니다. 이 부분 제가 여러 번 설교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 같은 관점에서는 그렇게 많이 설교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 큰 부분이라도 기록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오늘의 현실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 한국교 현실이 보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의 현실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돌이켜야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인지도 보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신앙의 본질과 예배와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분리되는 순간 그 잘못된 것입니다.
타락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분리되는 순간 우리의 예배는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알지 못하면 타락했으면서도 타락한 줄 모릅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저와 우리 모두의 예배가 더 이렇게 하나님께 올바로 드려진 예배로 이렇게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더욱더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